서로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배당, 십자가, 또 주일마다 드리는 우리 예배,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은 성도들이 먼저 연상하는 이미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 행사 중심의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성도가 지체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오가는 곳이 아니라 세워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명의 리더가 이끌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교회를 소비의 공간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 라고 평가하지만 정작 그 감동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자리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인지에 대해 묻기보다는 그저 한 번의 예배를 잘 보고 돌아가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퍼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LED 전광판에 모든 퍼즐이 싹 맞춰져야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그림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그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모든 퍼즐이 다 맞춰져야, 조각들이 다 맞춰져야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퍼즐에 한 조각이라도 빠진다면 과연 어떻게 되나요? 그 퍼즐이 완성된 작품인가요? 미완성된 작품인가요? 당연히 퍼즐의 한 조각이 빠지면 전체 그림이 온전하지 않은 미완성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느 한 성도도 빠져서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꼭 맞는 퍼즐 조각처럼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의 은사, 성도님의 말, 성도님의 기도, 또 다른 성도님의 섬김이 빠지면 이 그림은 비게 되는 거예요. 미완성인 거예요. 완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또 교회는 어떻게 온전히 자라가는지, 나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지체인지 아니면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인지 라는 이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의 본질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이 구성원들은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도 그렇고요, 경험도 그렇고요, 재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몸처럼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단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 흘러보내야 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5가지 직분을 언급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직분들은 단순히 그저 리더십의 그룹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들은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서로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의 예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가 가진 은사는 사역의 자리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뭐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목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은사를 알고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예 자신에게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꽤나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은사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다 하시겠지. 전도사님들이 다 하시겠지. 장로님이, 집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나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눈과 귀와 손과 발이 각각 자기의 기능을 다 할 때 그때 몸이 온전한 것처럼 교회도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그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들은 찬양으로, 또 어떤 성도님은 주방에서 섬김으로, 또 어떤 성도님은 또 조용히 중보하는 중보기도로 봉사합니다. 또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것도, 또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심지어 누군가 예배 후에 조용히 돌아간 성도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는 그 한 통의 전화도 모두 교회를 세우는 은사적인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역할이 귀하고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목회자 한 명의 리더십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롭고 신비로운 질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나는 지금 교회에서 소비자의 자리에만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받기만 하고 돌아가는 신앙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받은 것을 흘려보내고 또 한 은사를 나누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역자임을 기억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몸을 세우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와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공동체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공동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결코 혼자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지 모임의 장소, 종교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가 성장하는데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그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요. 또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기초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언제나 사랑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 없는 사랑은 감정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이 없는 진리는 율법주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이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사랑은 인내하고 친절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처럼 성도 간의 관계도 서로를 연단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쉽게 요동합니다. 사람의 깨와 간사한 유혹에 너무나도 잘 빠져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1,000원짜리 5개와 요새는 좀 많이 똑똑해서 아이들이 요거 잘 아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1,000원짜리 5개와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1,000원짜리 5개를 더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많이 뺏겼던 기억이 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어린아이는 쉽게 이렇게 요동한다라는 거죠. 유혹에 잘 빠져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은 개인의 노력으로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할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할 때 교회는 온전히 세워집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한 몸이고 각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다할 때에야 비로소 온전히 성장하고 세워집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표현 뭐가 있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서로 의존적인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눈, 귀, 입, 손, 발, 이런 모든 지체는 각각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그 몸이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여지는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안내팀이나 이런 가시적인 사역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조용히 청소하고 정리하는 사람, 낯선 일을 맞이하는 미소와 악수 하나,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맞추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바로 이 자리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할 분량대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눈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은 각 지체의 역량대로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만큼, 맡기신 만큼, 각자의 분량만큼 충실히 그것에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씀의 분량이 크고, 또 어떤 이는 섬김의 분량이 크고, 또 어떤 이는 지혜의 말, 또 어떤 이는 위로의 말로 섬깁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에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비교가 아니라 자기 분량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다양한 분량들이 함께 모여서 역사할 때 그때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부족하면 전체가 다 부족한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손끝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가시가 아니라 내 머리 이렇게 긁다가 이 작은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손끝에 박히면 이거 빼내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저희 머리가 이렇게 짧으니까 여기가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긁다 보면 이 머리카락 여기 하나 탁 걸리거든요. 이거 눈에 안 보이면, 주님 찾습니다, 진짜.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 알아냈어요. 청소기 끝에를 얇은 걸로 해가지고 손끝에다 탁 대서 빨면은 툭 하고 나오더라고요. 팁입니다. 가시 같은 거 박힐 때 이렇게 딱 하면은 청소기로 이렇게 하면은 빠져요. 네, 한 가지 팁. 아무튼, 몸에 작은 신경 하나만 고장나도 몸 전체가 불편한 것처럼 교회도 작아 보이는 이 사역 하나라도 빠진다면 온전치 못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외부의 힘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아닌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막 사랑하는 감정이 막 피어오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스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단지 리더가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인이 되어서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자라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의 본질을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중심, 건물 중심의 교회는 위기 앞에서 많은 교회들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그 교회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스스로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표본이 저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당 예배 처음 드리고 코로나가 바로 왔어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입당 예배 끝나자마자 막 여기저기서 코로나 터지고 여기저기서 교회 문 닫으라 그러고, 저희 교회는 그때는 유튜브 시스템도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그 성도님들의 한 섬김 한 섬김들이 모여서 저는 우리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그래서 스스로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내 자리, 내 분량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역할을 모른 채 외면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자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